히브리서 9장 1절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유익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좋은 언약, 옛 언약의 성취이자 완성인 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신 이 영원한 속죄 제사의 그 완전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그 전에 있었던 우리 옛 언약이라고 하겠습니다. 율법의 그 예법과 예물, 그 제사와 제사법으로 드려진 그 속죄 제사의 불완전성 또 한계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오늘 먼저 이 그 옛 언약, 이 율법의 예법과 예물, 그 제사법과 제사 또 제사장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들이 이제 시작되는데요. 제일 먼저 이 성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모세가 이 하늘 성소, 이 하늘에 있는 성소의 모형과 그림자로서 만든 그 성막 그리고 제사장 또 제사법 율법의 일부인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성막 오늘 말씀을 보면 성막이라고 하지 않고 세상에 속한 성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의 그 초점은 이 성막이 어떠한지를 그려주고 알려주는 것 물론 그것을 합니다만은 그 목적은 우리가 지성소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요.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되어 있는 그 지성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성소라고 부르고 있죠. 자,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여 말하면서도 그 초점이 지성소에 있는 것을 좀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우리 그 성막의 그 그림을 성막의 그 모형을 좀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지죠.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지는 것은 이제 휘장이 그 가운데로 드리워져 있어서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집니다. 이 성소에는 무엇이 있냐면 등잔대. 이 성소에는 빛이 없습니다. 빛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 등잔대가 있어야 등잔이 있어야 불을 밝혀야지만 그 빛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 등잔대가 있고요. 그리고 분향단 매일 이 향을 올려드리는 분향단 그리고 그 위에 향로가 있고 그리고 진설병을 올리는 떡상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죠. 그리고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법궤, 언약궤 같은 말이죠. 그 속에는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돌판 십계명이 적혀 있는 그 언약의 돌판이 들어 있고 거기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를 덮는 뚜껑이 있는데 이 뚜껑을 우리 그 시은좌 아니면 속죄소 이렇게 부르죠. 그 뚜껑에 이 그룹들 천사가 날개를 펴고 양 날개를 펴고
그 펴고 있는 그 형상으로 양쪽에서 두 천사가 이렇게 두 그룹이 이렇게 날개를 펴고 있는 그 모습으로 덮여 있습니다. 이게 지성소 안에 있는 그런 언약궤와 또 속죄소 그 그룹의 형상이 있는 그 속죄소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조금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게 하나 나오는 게 바로 금향로입니다. 여기 3절과 4절을 보면 이 지성소에 대해 설명하면서 4절에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라고 말씀하면서 이 금향로가 지성소에 있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요, 금향로가 지성소에 있을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그 속죄일에 그 들어가게 될 때에 물론 이제 그 휘장에 그 피를 뿌리고 그 속죄의 피를 뿌리고 그리고 들어가게 되죠. 그때 대제사장이 갖고 들어가는 게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 향로입니다. 향로에서 이 향연이 나와서 이 그 향연 연기로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되어 있는 그 지성소에서 그 자신을 이렇게 가리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죠. 자, 그래서 아마도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지성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금향로가 이 지성소에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들어갈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유일합니다. 다른 기구가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죠. 자, 오늘 이 세상에 속한 성소, 우리가 흔히 구약 성경에서 성막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세상에 속한 성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가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이 무엇을 나타내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은 겁니다. 자, 8절을 보세요. 자,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는가?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여기서의 성소는 이제 지성소를 말하는 것으로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성소는 이제 우리 성막에서 성소와 지성소를 나눌 때 그 성소는 제사장들이 매일 들어가죠. 들어가서 분향하죠. 등잔에 그 불을 밝히고 분향하고, 그다음에 한 주일에 한 번씩 그 진설병을, 하나님께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12 그 떡덩이를, 진설병을 한 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올리고 또 내오고 하는 일들을 합니다. 자,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데 지성소는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이 계신 그 지성소에는 사실은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한 사람이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 오직 한 번, 1년에 한 번 그 대속죄일에 들어가죠. 피를 뿌린 후에 그 향로를 들고 들어가고 그 향로의 향연이 연기가 나와서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그 대제사장 사이를 가릴 수 있는, 막을 수 있는 그런 역할까지 감당하죠. 그렇게 하고도 만약에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그 자신의 부정함 때문에 죽게 되면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이 만약에 죽게 되면 그 대제사장 옷에 달려 있는 그 방울 소리가, 옷에 이 방울들이 달려 있는데 방울 소리가 나지 않고 죽었나 보다. 그러면 그 대제사장을 이렇게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잡아서 끌어내야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이 있는 그 지성소에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자,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 또 한 가지, 이 예물과 제사로는 섬기는 자를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것, 완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예법이기 때문에 의식적인 그런 정결함은 줄 수 있지만 완전케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 완전케 하는 그 새 언약과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속죄가 나타날 때까지는
나타날 때까지만 이 옛 언약의 예물과 제사로만 섬길 수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려는 것입니다. 자, 성령께서 이 세상에 속한 성소,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 자,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더 좋은 언약,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희생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성소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우리에게 열렸다는 거죠. 새롭고 산 길이요, 주님께로,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시다라는 사실 우리 함께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어제 말씀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것, 그 말씀이 우리가 다른 것을 찾을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주님을 통해서 이루신 것들을 기억하고 주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 나가야 될 것, 더욱더 주님께 집중하면서 믿음의 여정 걸어 나가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에게 이전까지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 있지 않았다면, 즉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이 나타나 있지 않았다면, 갈 수가 없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기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그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로 우리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 주님을, 우리 예수님을 붙들고 오늘 하루 시작하는 그런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로,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그 길 되시는 예수님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믿음의 여정 속에서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말했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소로 들어가는 길,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여시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참 생명의 길을 우리들 가운데 여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나가는 믿음의 여정 되게 하시되, 한순간도 또 한 모든 일에 어떤 경우에도 우리 주님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일 없도록 주여를 붙드시고 늘 주님께 마음을 두고 또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이 하루 되게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먼저 오늘